열왕기하 6장에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도와주고 구원해 준다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의 어려운 처질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전쟁 전략을 짤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줘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사실하고 도와주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항상 두 개를 주시는데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 갖다 주라고 나에게 맡기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나에게 맡기는 심부름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만 주시지 않고요. 은혜 주시면서 은사를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복되고 내가 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특별한 은사를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열심히 은사를 써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제자를 도와주었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다양한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지 주목하십시오. 엘리사는 나만 장군, 옆나라 장군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제자도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선물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분명히 은사도 같이 주십니다. 은혜와 은사는 헬라어로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받는 선물은 카리스고 선물을 줄 때는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스라고 주신 선물은 카리스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신 선물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애야 이건 너 쓰고 저건 저 사람 갖다 줘 라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두 개 다 내 거로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욕심쟁이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채워주라고 내게 주신 은사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 걸로 받으시고 은사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도우실 수도 있어요. 선물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면
나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네가 전달해 줘라. 그게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을 우리 헌금위원이 대표로, 오늘 공은상 집사님이 대표로 들고 나와서 앞으로 봉헌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짐일까요?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대표해서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한 감동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직접 선물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은사로 봉사하고 채워줘라, 도와줘라. 엘리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도청 장치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침상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말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진 쇠도끼 물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그거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셔서 은사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능력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구약의 이런 선지자에게 주셨던 능력이나 신약의 사도들만큼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은 안 주세요. 그거는 정지됐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은사장들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골고루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서로 도와주고 채워줄 때 우리 모두가 채움받고 우리 모두가 도움받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만남을 주시는가 주목하십시오. 만남을 주목하시고 만남을 소중한 눈으로 보세요. 결혼도 다른 말로 뭡니까? 만남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특별한 만남, 그게 결혼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곳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만남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폭발하듯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요셉이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만남을 주선하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얼마나 자주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선한 만남을 주선하는 재료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셉과 술 맡은 간원장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어떻게 주선하셨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어느 날 실수함으로 그 만남이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실수하지 않고
계속 일을 잘했다면 감옥에 오지 않았을 거고, 요셉하고는 평생 만날 일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하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죠? 무엇이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까? 기근입니다. 양식 부족입니다. 기근, 양식 부족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바울의 평생 보디가드가 되었던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던 이 부부가 바울 어떻게 만났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시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사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로마 옆에 고린도라는 시에 잠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돌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평생 인생이 바뀌고, 바울도 이 부부 때문에 평생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도 바울과 만나도록 이끌었습니까? 추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방당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추방이 크리스찬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에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는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리브가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기도한 대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날 리브가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도록 인도했습니까? 물 떨어짐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안 떨어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 떨어져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그날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놀라운 만남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가 되는지 성경을 보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엘리사에게 이미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그 은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엘리사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들을 통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놀라운 만남들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아시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몰래 항상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처럼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몰래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오늘 어떻게 너를 넘어뜨릴까? 지금도 작전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이 몰래 진치고 가까이 다가와서 기습하려고 했지, 대놓고 편지 보내서 저희 쳐들어갑니다, 준비하십시오 하지 않은 것처럼요, 마귀는 지금도 그 모습을 항상 선한 것으로 감춰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나는 너를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시킬 원수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이스라엘 목사님은 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천히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로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요압과 같이 두 팔을 벌리며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는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지만 이 실과 때문에 그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궁전 지붕에서 한가롭게 거니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숨어있던 간음과 살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죄를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아람 왕이 기습하기 위해서 몰래 군사들을 어디에 진치고 있을지 이스라엘 왕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귀가 언제 금세 가까이 몰래 다가와서 확 덮칠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못 보지만 보시는 분, 나는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적이 적군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군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옆에서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옆에 없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다 계시하셨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은 영어로 캐논, 쉽게 말하면 기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뭐냐면 줄, measurement예요. 줄, 이런 단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를 잴 때 줄이 키를 재는 기준입니다. 이 줄이 다르면 골치가 아픕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미국 가면은 적응할 때까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요. 킬로미터나 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계기판에 100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미국 여행 가셔서 시속 100km처럼 밟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160km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줄이 없는 세상. 각자 상대적으로 줄을 가지고 각자 판단해서 자기가 만족하면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줄에 민감해야 돼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줄입니다. measurement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에서 벗어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죄는 모든 죄인이 항상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모스와 호사의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항상 살 길에 대해서 곧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피할 길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 산다. 멸망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어도 죄에 대한 책망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살려면 들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항상 은혜로 피할 길, 살 길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지금 당장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목적은 시대에 어울림이 아니고 이성의 이해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순종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성이 이루는 최고의 달성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최고로 이해를 많이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다 이해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거고, 최고로 많이 이해한 사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이가 75살이 됐는데 이제 와서 살던 땅을 떠나서 이민 가라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100살이 된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해하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시의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었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방주를 이 규격으로 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지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노아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큰 배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양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이번 주에 완전히 크게 흔들고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기에 충분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있으면 120년 동안 그가 순종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게 쇼킹이었어요. 근데 나는 명령만으로는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종이구나. 노아는 명령 하나면 충분한데 나는 명령 하나면 충분하지 않고 명령과 설득도 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지속적인 위로와 확인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없으면 맨날 방주 만들다가 연장 내려놓고 못하겠어요. 하는구나. 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면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드는데 충분했다 라는 사실이 이번 주에 저에게는 한 대 치는 펀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결단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군이 어디서 몰래 진치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당장 오후에 무슨 일 터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하여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와 보니까 모든 환난을 피하고 마귀의 시험의 화살을 피하고 보호받고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 관한 경고는 잘 들었지만 죄와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는 안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그리고 일찍 죽은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6장 32절에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여기서 살인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수색해서 죽였던 아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말은 지독히도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좀 뒤에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원망스러워서 엘리사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람의 변덕스러운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왜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긴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은요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목사님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맨날 듣고 자랐어요. 몸도 중요해요. 근데 영이 더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왼쪽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덜 중요하다. 성경은 이 왼쪽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것들을 뒤에 열심히 구하라. 그리고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했는데 그 두 가지 기준은 뭐였냐면 중요성과 긴급성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생각할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오늘 목사님의 한국말 설교가 좀 이해가 안 가면 정말 심플하게 영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 뒤에 있거든요. 그거 카피해달라고 하세요. 꼭 들어보세요. 시간을 세이빙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시간 걸리는 멜번에서 시드니 거리를 열심히 가속하면 8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10시간 거리를 8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단축을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시간 걸리는 시드니 여행을 이번 홀리데이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뜻인가? 무리인가? 꼭 가야 하나?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나에게 중요한 건지 생각해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분류했습니다. 이 4가지는 뭐냐면요.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로 갈수록 조나단 에드워즈가 먼저 실행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선적으로 다음으로 처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긴급하지 않아도 그 일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일을 더 먼저 처리했어요.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로 구별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평안해요. 가정도 평안해요. 별 문제 없을 때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눈에 긴급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처리한 일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하는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4번을 제일 먼저 처리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보통 사람들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큰 차이는 2번과 3번의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3번을 2번보다 먼저 처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급한 일부터 항상 하느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뤄둡니다. 본문의 여호람도 그랬습니다. 전쟁 막는 거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급한 일은 했지만 중요한 일은 하지도 않았고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들 평생 처리하고 살지만 열매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죽을 때 두려워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성도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죽는 순간에도 가치가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5 처녀들에게 신랑이 안 돌아올 것 같은 신랑이 돌아오셨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름만이 결국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름이 없음에 당황했어요. 오죽하면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기름은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중요한 일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세월을 아껴서 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인생들 지금부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또 은사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수 마귀의 숨은 함정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오니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사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위기에서 벗어남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